오늘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이스라엘,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 나갈수록 이제 더 노골적인 내용으로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망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그 바람 앞에 촛불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 호세아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예언을 시작하고 한 30년 후에 망하게 되는데, 요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왕조가 5왕조가 바뀌어요. 왕조라는 것은 다른 씨가 왕이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조선은 이씨가 500년을 했잖아요. 한 왕조가 쭉 자손들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30년 동안 왕조가 5번이 바뀌고 왕은 6명만 해요. 그러니까 한번 쿠데타 일어나면 또 다른 사람이 쿠데타 일으키고, 자식으로 내려간 거는 딱 한 왕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나라가 뒤집혀가지고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수르에게 안 망할 수가 없어요. 남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멸망을 당한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 믿는 선민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한탄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냥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이제 망할 짓이 뭔가, 그거를 3가지로 밝혀주셨어요. 첫째가 1절부터 7절에 보면 음모와 부패로 스스로 망할 짓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음모를 꾸미고 스스로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도저히 치료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죄와 악을 계속 한다고 그랬고, 그 죄악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려면 거짓말을 술술술 하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남의 거 슬쩍슬쩍 자꾸 뺏으면, 도둑질하면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타락하면 노골적으로 막 힘을 규합해가지고 힘으로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그게 노략질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3절로 넘어가니까 간신짓 한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권력자들한테 그냥 비유만 마치고, 그러니까 충신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간음짓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쾌락으로만 살으려고 그래. 이 아주 타락의 온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그랬어요. 화덕이 잔뜩 불이 달궈졌어요. 거기에 올려지는 것마다 다 태워지고 다 망가지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그냥 온갖 죄성으로 달궈져 가지고 뭐 어떤 짓이라도 다 할 태세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5절에 보니까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아주 표현이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는데,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다. 그러니까 뭐 온탕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완전히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분노하고 또 재판장과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 왕이 나오고, 이런 음모와 부패가 이게 계속 되니까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막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찢고 까불고 자꾸 타락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약점은 덮어주고 서로 격려를 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의견이 돌아가야 되는데, 점점 자기들끼리 자꾸 찢고 까불고 싸우면 끝장나는 거예요. 두 번째,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방 민족을 믿어 스스로 망할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유행이 생겼어요. 다른 민족들을 흠모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남을 자꾸 모방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유행도 있지만 나쁜 유행이 있어요. 뭐 잘못된 걸 보면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 저게 더 멋있어 보이고 저 사람들이 더 앞서가는 것 같고, 근데 그들이 먼저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걸 모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혼혈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세상적으로 자꾸 더 나가려고만 하지,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을 고수하려고 하질 않아요.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에다가 뭘 굴려면 이쪽 구웠다 저쪽 구웠다 해야 골고루 구워지잖아요. 근데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지. 계속 한쪽만 구우면은 못 먹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앞에는 아직 안 타서 깨끗한 것 같잖아요. 뒤가 다 타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먹어요? 이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이 돼가지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먹혀가는 걸 모른대요. 이방을 자꾸 이렇게 선호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변질돼 가고 오히려 이방에게 먹혀가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먹혀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막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막 배우고 뭐 도입하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이 이렇게 거꾸로 느끼는 거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렇게 망한 거예요. 이집트와 아수르가 더 문명 국가다. 그 나라 것을 자꾸 도입해야 된다. 이런 기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정체성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반대로 11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아수르로 간대요. 이게 망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하나님이 그 비둘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반드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혜로운 비둘기가 돼야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리석은 비둘기는 밖으로 놔두는 거예요. 계속 밖으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선민이니까 징계를 해야 되니까 그물을 쳐가지고 잡아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망할 짓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려 하였으나 그들은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은 14절에 보니까 슬퍼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한다. 반대로 우상을 자꾸 쫓는다는 거예요. 야, 왜 우리가 이렇게 뭐가 안 되냐, 뭐가 이렇게 괴롭냐 하고 침상에서 슬퍼는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를 않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이 없어질까 하고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고 거역하고 자꾸 우상 쪽으로 자꾸 마음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표현했냐면 속이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화살을 딱 쐈는데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대로 화살이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뜩 기대를 하고 계셨어요. 고난을 당하면 이들이 내게로 올 거다. 근데 잘못 쏜 화살이 엉뚱한 대로 빗나가 버리듯이 그들은 끝내 빗나가 버린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건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영이 바로 서고 타락하는 삶이 끝나고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건강이 회복돼야지 되는데 이렇게 계속 헛짓을 하니까 그냥 자꾸 내분이 일어나서 점점 더 혼란해지고 부패해지고 이방 나라만 자꾸 본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등 돌리고 우상만 자꾸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건질 수가 없어서 BC 273년에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BC 2000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BC 723년까지 왔잖아요. 2000년에서 BC 723년까지 하나님이 그 오랜 1300년 이상 동안 마음에 품고 사랑해 왔는데 마지막에 이들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은 그냥 한번 정복하면 싹 뒤집어 버리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들 다 쫓아내가지고 온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막 싹 섞여버리는 거지. 정체성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땅은 그때부터 멸망해가지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북이스라엘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남유다의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저 사람들은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저놈들은 우리랑 같은 그 동료가 아니라고 배척해서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멀리 돌아다녔어요. 멀리 갔어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기 민족으로 알고 그 중간지대,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던 그 중간지대는 아예 자기 민족으로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들도 다 하나님 자식이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부패하고 딴 것이 좋아 보이고 엉뚱한 하나님 아닌 걸 섬기고 사람들의 그 멸망의 길이 똑같아요.
지금도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리로 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반대로 나가요.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속이 좋다고, 그리고 이방 문화가 점점 좋다고 이렇게 떠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